민수기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50페이지.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자신을 알고 한 절씩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시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대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미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구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오늘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역시 이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간의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제 종지부짓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고 심히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갓 지파와 바로 루벤 지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쟁터는 나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말했던 거죠. 이렇게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들의 태도를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다시 말하면 이방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그 땅에서 편만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 백성들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오랜 세월 430년간의 그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이들이 그 험난한 그 곳을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세우시고 낮에는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전쟁에 나갈 만한 이 군사들을 점검하고 또 군대를 재정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끝낸 상태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낙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가 가지는 욕심, 그 욕심은 이기심을 낳게 되고 바로 그들의 이기심은 바로 공동체의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비난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기업도 그렇지만 교회도 역시 과거에 번창했던 교회들이나 기업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들이나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말고 정말 Let's go together. 새해는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새해는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너희가 명심해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한번 받아 하실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르벤과 갓 자손들의 이기적인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죄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어디입니까? 본문 2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만일 싸움터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다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방해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거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풍부함은요 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주일 성수 하십시다.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묵상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번창과 함께 죄악의 백성들도 번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이 죄악의 백성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자리 찾읍시다. 하나님이 기도는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적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치유되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저만 믿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몇입니까? 넷이죠. 넷인데요. 저희 원래 불임 부부입니다. 하나도 못 가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부부입니다. 3년 동안 아내가 굉장히 눈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원 2년 차 때 기도원에 가서 신년 그러니까 연말 신년 이어지는 그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네 자식을 안을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까지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마지막은 저는 아들이 덤입니다. 덤. 막내가 아들이잖아요.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그 뭐 다들 어르신들은 뭐 아들 놓으려고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 딸이 더 좋아요. 근데 아들을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안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더욱더 복되게 여기시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정말 예배자요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도 살펴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그토록 모범으로 삼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안에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인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뭘로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영적 이기주의니까. 아유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아유 저 사람 귀찮아. 아유 우리 부모님을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우리 아들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우리 남편 아유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천만의 말씀. 귀가 뚫리도록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기회만 되면 기회만 찾으면 예수 구원, 예수 천당 막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냥 자기 간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믿어보니까 그냥 기뻐. 내가 우울감이 있었는데 우울감이 없어져. 이러면서 그냥 내가 좋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귀가 뚫려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자녀들이 안 믿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야, 오늘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더라. 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시더라.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세요. 가정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교회 욕하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고 자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초대교회, 저희 모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그 지역이 제일 큰 교회인데 초대 장로님이셨고 거기서 아버님이 그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한 30명, 40명씩 막 모였어요. 그때 그 실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저도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그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어떻게 어른들이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도 있지는 못해요. 금요일마다 그렇게 하고는 또 나중에 다 집에 가시는 줄 알았더니 교회 가고 철야기도를 하시네. 와 진짜. 그런데요 그분들의 기도에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던 분들 그 자녀들이 잘 됐 모두가 다 형통에 풀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우리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볼 때에 안 믿는 사람 목사님만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힘있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면 예수 자랑, 교회 자랑,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받아하시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말과 소망을 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공동체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바로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겐 희망을 줘야 돼.
조금이라도 괜찮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주는 행동을 누가 해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우리가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나서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요, 이 싸움을 회피한 르벤과 이 갓지파와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들이 한 태도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호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안일한 말과 태도 때문에 중대한 피해와 실망을 온 백성들에게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전염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낙심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낙심케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지금 모세는요 일찍이 가나안 정탐 출애굽한 이후에 와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었어요. 사실은 40년 전에 그 정탐 나갔던 사실이 불현듯 팍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래서 모세가 르우벤과 갓자손을 향해서 이제는 야단을 치는 거죠.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 현재 모세는요 이 르벤과 갓 자손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너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은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 40년 전에 이들은 이미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명씩 뽑잖아요,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 샅샅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능히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 땅은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반면 다수결, 우리 다수결 좋아하긴 하죠. 민주주의니까. 근데 10명의 백성들,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산지에 대해서 이 산지는 우리를 삼키는 산지다. 그리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이다. 힘이 센 장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기냐? 우리는 그들보다 조그만한 메뚜기만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비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움하면 모두가 전멸할 거야.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모세를 원망하죠. 원망을 모세만 하면 다행입니다. 리더의 하나님까지, 자기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찬양했던 그 하나님까지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이들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병이 순식간에 전염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있던 1세대들은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2세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이지 않았던 결과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막 광야의 어떤 생활을 종지부 찍는 이 순간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고자 하는 이들을 보면서 불현듯 과거의 자신들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서 지금 이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처럼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지파의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되면 동일한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강하게 꾸짖었던 거예요. 따라서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자기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안 가면 낙심해서 우리도 다 죽는 거야. 그럼 너희는 살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희의 말과 행동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바로 그들의 열조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로서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큰 노를 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어 말았다고 8절로 13절까지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정말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인지 아니면 거침돌이 되는 건지 한번 이 자리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매일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또 우리 학교에서나 뭐 후배들이나 선배들에게 정말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복음을 위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는 와서 못 느꼈어요, 그런 걸. 근데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웨이트레스들이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대놓고 한여름에 땀 흘리고 하면 아이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그 사람이.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온 지역에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둘러서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싶었는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볼 때는 가고 싶은데 저 인간 뭐 누구 뭐 권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하는데요. 제가 야 이렇게까지 막아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그분들이 와 어서 오십시오, 늘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막 원래 웨이트레스는 밝게 해요. 환영해요. 그런데 더 밝게 해요. 이 사람이 오버 하나 할 정도로 하면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뭐 온갖 타박을 다 해요. 그래놓고 기도해요. 장로님이야. 그래놓고 목사님이야.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그냥 예수 안 믿고 제가 착하게 잘 지내요 이러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거 진짜 경험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 2달 동안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당 가보면 그런 분들이 없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야 저분은 정말 내가 본받을 분이야, 저분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은 왜 또 왔어? 지금 집에서 밥 먹지 뭐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내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외면하고 살진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는데 늘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힘이 나요. 그 사람 만나면 정말 내가 저분을 자꾸 보고 싶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저 인간만 뵈면 기가 다 빠져. 한 만나고 오면 진이 빠져가지고 집에서 쉬어야 돼.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는. 그런데 만일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약간 조금 뒤로 이렇게 제쳐놓으세요. 자주 만나지 마세요. 줄이세요. 왜?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영이 죽어. 왜냐하면 형제를 낙심케 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복까지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듯이 부정적인 사고와 소극적인 행동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있는 열정도 여러분 전염성이 강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전염시키고 싶으신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무엇으로 전염시키고 싶어요? 열정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소극적인 행동입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이 잘못된 행동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다른 형제를 낙심케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서 화평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가나안 땅 역시 합심해서 얻어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전의 땅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힘차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걸음을 걷는 가운데 너희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형제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이나 형제의 뜨거운 그 신앙에 제동을 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의 어떤 열심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의 어떤 활동에 내가 안 하면 그냥 자기만 그만두면 되는데 말로나 행동으로 찬물기 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희망의 말과 소망을 주는 그 모범적인 행동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짐을 나누어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나안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받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루벤과 갓 자손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무혈입성을 바랐던 것 같아요. 자신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피 흘려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정복해주면 우리는 이 땅 좋은 데서 앉아가지고 목축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함께 싸우러 가지 아니할 때 이것은 다른 지파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서 지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달려온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목축하고 있다, 한가롭게 편안히 놀고 있다 생각하면 과연 누가 칼 들고 옆에 친구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보면서 그 자리에서 싸우겠어요?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그냥 무기 던져주고 그냥 요거나 잡으라고 도망가 버리고, 아니면 도망가 숨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 나 하나쯤이야 하고 도망가 버리고 한다면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든다면 희생을 정말 싫어하는 시대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내 몸만 편하면 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할 때까지 기다려. 노동을 싫어하고 일하기 싫은 시대잖아요. 봉사하기는 더더욱이 싫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남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려면요, 이 희생정신이 강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려면 내 것을 조금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더라도 나라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정신이 있을 때 공동체는 와야 되지 않고 여러분, 소망을 품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누가 희망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죠? 지금 TV 바뀐 거 모르시죠? 지난주에 쇠가 빠지게 저기 누가 무슨 최집사님이랑 무슨 손집사님이랑 무슨 남집사님이랑 저는 덤으로 쇠가 빠지게 저걸 천장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분들이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거야? 이런 간 거죠. 저 압니다, 집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저 들어보니까 진짜 밑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떨어질까봐 사다리 넘어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정말 수고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식당 봉사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식당 봉사 만약에 우리 목장이 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물이라도 하나 떠놓는 일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섬기는 자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요, 신나요. 우리 영양실들은 솔직히 앞에 찬양팀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이지. 저 뒤에서 마이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많이 영상 잘못 띄고 막 이러면 예배가 흔들리잖아요. 마이크 안 나오면 제가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들이 수고하니까. 우리 찬양팀에도 지금 우리 양쪽으로 좀 이렇게 더 섰으면 좋겠어요. 꼭 이 올라와야 되나? 이렇게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지금 섬김의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뒤에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시고서 어떤 분은 막 다니면서 막 그냥 고치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 너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번져가면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나도 저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만드는데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으로 절망케 하는 분 계시죠. 실망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말로만 해요, 뭐든지. 왜? 말로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쩌라고. 아유, 그러지 마십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했으면 나와 함께 할 사람 붙여주세요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가 좀 희생하십시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혹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해요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제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당 100 해야 돼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인 1사역. 최소 우리 어르신들 정말 만일에 내 몸이 못 움직여 하는 분들 그냥 웃기라도 하세요. 웃기라도 하세요, 이렇게. 그럼 너무 감사하죠. 아픈데 계속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제가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우리를 필요한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자그마한 왕국이 하나 있는데 왕이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 음식은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날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포도주 한 병씩만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당일이 딱 됐어요. 큰 드럼통을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막 포도주 하나씩 다 부었어, 온 사람들이. 그러면서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딱 이제 한 잔씩 딱 따라가지고 건배 하면서 치얼스 하면서 딱 한 잔씩 쫙 들이키는 거예요.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왜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분 좋게 들이키는 그 포도주가 아니었던 거죠. 나 한 사람쯤이야. 야, 이 백성들 다 한 병씩 들고 오는데 나야 뭐 이 병 색깔이 뭐 이런데 물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 하고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그 생각을 한 거죠. 모두가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고 부어주니까 나중에 뭐예요? 결국 물이 된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집은요 너무 평안해요. 우리 사업은요 너무 잘 돼요. 우리 아들, 딸 너무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들의 가정도 식탁이 기름지고 풍성해요. 네, 좋죠. 감사가 넘치는 삶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so what? 그래서 뭐?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몰면 죄라고 지금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니므롯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결국은 멸망의 자손의 길을 갔잖아요. 너희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so what? 뭘 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십시다. 더 헌신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형제들은 싸움터로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히 쉬겠다는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서 찾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배신이고 죄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수양만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종교예요. 이기적인 생각 자체가 지금 죄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이 생각들을 다 이제는 버리시고 정말 땀 흘려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이 안에는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가 싸우라고 이 명령했던 모세의 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로 보면 성경 이후로 읽어보면 나가서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점령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명을 따랐던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완전히 원하는 그 요단 동편 땅도 받고요. 이쪽 서편에서도요. 두 지파의 좀 짜투리지만 땅을 또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곳에 같이 생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펜들턴 지역, 클램슨 지역, 이 앤더슨 지역, 나아가서 그램슨, 나아가서 애틀란타까지 1시간 거리 그 정도 그래서 생각해서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예배해 놓으시고 후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 잠시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네, 마지막은 훈훈한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네티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네, 5 친구들이 손을 잡고 나란히 뛰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간 아이들. 하지만 가장 오른쪽 또래보다 키가 작고 덩치가 큰 아이 금세 뒤처지고 마는데요.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가 싶었는데 앞서간 아이들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러곤 뒤처진 친구를 기다려주고 결국 이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1등인 거죠. 네, 친구들이 손을 붙들자 펑펑 눈물을 쏘는 아이. 알고 보니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키도 자라지 않고 잘 뛰지 못해 초등학교 6년 내내 꼴찌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이런 감동의 레이스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네, 어린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우게 되네요. 저 아이에겐 평생 잊지 못할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가 되겠군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생각을 바꾸니 모두가 1등인 세상이 됐습니다. 대견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낸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마지막은 훈훈한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가을 끌어주세요. 예. 돌아가고 있네요. 예, 어떻습니까? 동행이란 병약한 자와 건강한 자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동행이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손을 잡는 거고, 동행이란 정말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동행으로 이 안에 이 새해 정말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이 교회, 우리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